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의 내용은 계속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제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때가 정말로 다가왔으니 그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 장면의 모습이 나옵니다. 악인들과 그 바벨론과 함께 진노를 당하고 있지 말고 악인을 멸하실 것을,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믿고 진노를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멸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들었을 때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악인이 뭔가 이제 물리침을 당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나야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너희들이 기쁠 거야, 너희들이 좋은 거야 라고만 말하지 않으시고 4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걸 들었을 때 그냥 기뻐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의 나약함이 요동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나약해지지 마라. 이 해에도 저런 말이 있겠고 저 해에도 저런 소문이 있을 텐데 그런 소문과 들리는 말 때문에 너의 마음이 나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비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이럴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에도 보면 진노를 피하라, 46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50절에도 보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재차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멸망에 이를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건데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까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강한 나라가, 이 바벨론이 여태까지 했던 업적들이 엄청난데 이 나라가 진짜 멸망할까? 라는 의심을 품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 진짜 멸망하는 거야? 아니야, 안 멸망할 수 있어. 이 나라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이 나라에 붙지 않았다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소문에 이렇게 내가 가지 않았다가 내가 봉변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46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들리는 이런저런 소문들 들 때 지금까지 보았던 바벨론의 강함과 바벨론의 업적을 보면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의 그런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나약함은 미래와 과거보다도 현재에 집중을 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다 까먹게 만들고 또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재차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못하게 하고 지금 당장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자꾸 상기시키면서 현재의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아이들을 데리고 애착이라는 것을 실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부모와 아이가 신뢰 관계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요.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이렇게 조금 높은 곳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는데 중간에 이렇게 큰 낭떠러지 같은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는 투명한 이제 아크릴판 같은 걸로 이제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그것을 기어가다 보면은 아기는 이게 투명한 판이 있는지 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낭떠러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낭떠러지 건너편에 있는 엄마가 이렇게 웃고 있어요. 와, 예진아 일로 와, 유민아 괜찮아 이리 와, 웃으면서 엄마가 막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본 아이가 엄마 얼굴을 한번 이렇게 봤다가 땅을 한번 쳐다봤다가 얼굴을 봤다가 땅을 쳐다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저 엄마가 웃고 있어. 그럼 내가 이 땅을 건너가도 될까 안 될까요? 건너가도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발 앞에
한치 코앞에 있는 그 낭떠러지보다도 엄마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 때문에 그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구간을 아이가 성큼성큼 기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엄마랑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 앞에서 아무리 웃고 있어도 그 앞에서 우물쭈물대면서 가 마라, 건너 마라, 여기를 가도 될까 안 될까 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당장 나의 앞에 닥친 그 문제 상황이 어렵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능히 건널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기 목사님도 계신데, 저기 사모님도 계신데 어떻게 떨려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지? 내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을 보자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네 입에 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여기 서는 것은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말과 그 말씀으로 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때 그 힘에 비로소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역사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약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나약함, 두려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두려움은 먼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레츠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이 소유한 감정 중에서 두려움만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판단이 올바르지 않게 되고 흐려지게 된다는 거죠. 유다 백성에게 반드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그 멸망의 진노의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제 이런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구원이 아니라 현재 그 바벨론에만 멈추어 있으면 절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벨이 울렸어요. 비상벨이 울리면 우리는 대피해야겠구나, 이곳을 나가야겠구나, 불이 났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상벨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비상벨을 듣잖아요. 그럼 마음이 뭔가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해요. 저만 그런 비상벨을 들으면 뭔가 어떻게 무슨 일이 났나 봐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기 시작하고 뭔가 두려움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빨리 그 비상 대피로를 따라서 이렇게 대피를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대피하세요, 저쪽으로 대피하세요, 그 말에 따라 빨리 대피해야 되는데 뭔가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갔다가 더 큰 불을 만나는 것은 아닌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저쪽으로 가야 되나 하면서 우왕좌왕하게 되면서 그 두려움이 발목을 잡아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게 되고, 그러다가 정말 큰 화상을 입거나 결국 어쩔 때에는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이들과도 성교원에서 항상 안전교로 소방 대피 훈련을 하고 비상벨을 저희가 일부러 틀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밖으로 대피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상 대피를 하기 위해서 매달마다 아이들에게 안전 교육을 하고 어떻게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선생님들과 신호를 맞추는데도 그 비상벨이 울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순간 멈칫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어떤 아이들은 막 신속히 대피하는 방면에 어떤 아이는 그래서 얼음이 되는 아이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두려움이라는 거는 순간 비상벨 울리면 저쪽으로 대피하라 그랬지, 비상벨 내가 지금 피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데,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판단력이 흘려지다 보니까 불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에서도 사고가 이렇게 차가 오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피해야 되는 건데, 뭔가 이렇게 무서움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고 움츠리면서 나의 자세를 낮추고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리는 우리를 보면서, 두려움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의 뇌를 정지시키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뇌의 기능을
이렇게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두렵고 저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두려움을 떨곤 합니다. 똑같은 것에서 보는 건데 똑같은 대상에서 무언가 에너지가 쏟아지는데 누구는 두렵고 누구는 두렵지 않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이라는 거는 저 대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겨나느냐 두려움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내 안에서 자꾸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자꾸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비관적인 눈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막 할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고 못해, 안 될 것 같아, 나을 수 없을 것 같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러한 자꾸 생각에 두려움이 비관적이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뭔가 마치 내가 비참하게 느껴지고 무능력하게 느껴지게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능력과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무능력한 존재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서 무능력자가 될 수가 없는데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신분 권세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무능력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신세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이제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도 이스라엘의 군대와 다윗의 반응은 굉장히 다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막 골리앗의 키는 어떻고 머리는 뭘 썼고 창은 어떻고 그 무게는 어떠며 막 그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듣다 보니까 그 말에 두려움이 들어가서 싸우지조차 한 발짝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고 다윗은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마음에서 두려움을 만들면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그 권세를 믿으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것 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다윗은 결국에 온 이스라엘까지도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나약함을 이미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시고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법을 본문에서 보면 이미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마음에 주님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말,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마음에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1절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면서 하나님 이 공중에 많은 그 참새도 돌보시는데 그 참새 한 마리 한 마리까지 다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할까? 너희들을 지켜주시지 못하실까? 너희들을 그 어려움에서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지 못하실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을 두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인간이 가진 그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그 나약한 마음을 공격해서 두려움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리를 자꾸 뺏어버리고 두려움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자꾸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본문의 46절처럼 이 해에는 저런 소리, 저 해에는 저런 소리가 있는데 이 발목을 잡는 허다한 소리가 참 많은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다 듣고 다 먹고 생각과 마음에 담다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소문에 요동하지 말고 질 것만 같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겨는 이제 알맹이가 있고 그 껍데기의 겨지요. 그래서 겨는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게 됩니다. 어떤 문제, 바람, 폭풍우가 왔을 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경외함이 가득한 알갱이의 사람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어려움이 오고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은 우리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도 같이 듣고 때로는 봉사를 하고 때로는 헌신을 하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알맹이가 되기도 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완전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두려움에 휩쓸려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고 계속 날아다니는 악인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겨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온갖 세상의 말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악인들, 이 겨와 같은 거는 악인이라고 했는데 이 악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보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보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때로는 선택의 순간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렇게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마음에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을 두어서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당장의 것에 한치 앞에 있는 어려움과 일들에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연약함으로 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온 이스라엘을 구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에 확정된 믿음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닥친 골리앗의 문제를 쓰러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